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구해내길 원하십니다. 왜 이틀일까요? 왜 23일일까요? 나팔절은 이틀 동안 지켜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떠나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분의 백성을 알아보시고 구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휴거는 엄청난 능력으로 일어나며 그 힘은 지구를 흔들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무겁고 차가운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의 환상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조슈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어떠셨나요? 선생님,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계십니다. 인터넷이 정말 떠들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길을 잃은 탕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집에 가까워졌을 때 잃어버렸던 그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달려가서 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반기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집안에 있던 아들도 사랑하셨지만 가장 큰 관심은 밖에 있던 그 길 잃은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저의 초점은 아버지의 초점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정확히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받는 몇몇 댓글 중에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에야 다시 오신다. 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휴거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맞았습니다. 그 질문을 마무리하자면 그때도 언급하셨던 말씀처럼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는 구절이 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절을 인용해서 아무도 그 시간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날짜를 설정하는 일에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더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지만 정말로 상처를 받았고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이번 날짜가 정해졌다 라고 해도 날짜는 지나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 이번에 제가 받은 날짜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날짜는 없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는지 모든 사람에게 닿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수십억 명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날짜는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확증하고 있는 날짜이며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짜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이는 반증할 수 없는 날짜입니다. 연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시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날짜를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날짜입니다.
오늘 저는 그 날짜를 성경에서 직접 꺼내어 말씀드릴 겁니다. 2018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 날짜를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휴거의 날짜를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그것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드릴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시고 싶으시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안과 초조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워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초조하게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길 원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휴거가 9월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삶을 멈춰야 하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하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처럼 살아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마치 누가 당신은 8월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당연히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그 메시지가 주어졌기에 평안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할 때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가올 일을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바로 휴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일들을 겪기 전에 세상에서 구출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랑을 봅니다. 저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분은 내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 그것은 예상치 못하게 임해야 하며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할 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 혼자 간직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한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재판관이라면 악을 보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들을 그냥 넘어가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재판관은 좋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악을 덮어두고 본 척만 척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런 재판관은 좋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올바른 재판관은 악을 보면 유죄를 판결한 후 반드시 공의를 집행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재판관이십니다. 다행히도 그분은 선하신 재판관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분은 아브라함에게만 그것을 숨기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숨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려주겠다. 나는 재판관이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너는 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삶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날짜 하나 때문에 삶을 고쳐야 하죠? 라고 묻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차피 삶을 고쳐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오늘 밤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 휴거가 오지 않더라도 죽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날짜를 기다려야 삶을 바꾸려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에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매일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이 주어졌는데도 그 선택을 하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쾌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날짜를 알리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알리시는 것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자 함이며 그들에게 놀라움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내 교회에게 말해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게도 말해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분께서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세상에 곧 닥칠 일들로 인해 그들이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그분의 음성입니다. 저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제게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이상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고 세상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에게는 그 외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심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은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휴거 이후의 환란도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선택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리고 세상에 곧 닥칠 일들로 인해 그들이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시며 아직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올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종들을 보내어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조슈아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이며 헬라어로 조슈아는 예수, 즉 예슈아입니다. 제 부모님은 제게 이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 이름으로 불러라. 다시 말해 그의 이름을 조슈아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이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누구보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 아니라 많은 이들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정죄하거나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위기 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축제이며 그들은 이날들을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절기들이 모에딤이라 불리며 이는 정하신 때라는 뜻입니다.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중 4가지를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로 예수님은 무교절 기간에 장사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로 예수님은 사흘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4가지 정해진 절기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 두 번째는 속죄일,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 마지막 3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다음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식 표현, 즉 관용어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나팔절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관용어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히브리어에서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나팔절을 뜻한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처럼 간단한 진리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든 사람이 쉽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팔절이라는 말을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학교에 가지 않는 이상 이건 일반적인 설교에서는 듣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휴거에 대해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하며 휴거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나 절기에 대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인용하지만 이는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제가 또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예로 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에서 신랑은 신부와 결혼한 후 사랑의 서약을 나누고 나면 그녀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지낼 집을 준비하겠다. 그 후 너를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말 역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유대인의 결혼 관습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에서는 아버지만이 그날과 그 시각을 정합니다. 신랑은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막 결혼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서 준비를 합니다. 잔치를 준비한 후 아버지가 집과 잔치를 점검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려올 시간이 되었다. 신랑은 그때서야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언제 가게 될지는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날과 시각을 모릅니다. 집과 잔치가 준비된 후 아버지가 이제 가라고 말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는 한밤중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의 친구들, 즉 들러리들이 앞서 나아가 나팔을 불며 알립니다. 신부의 집 가까이에 오면 우리가 왔다. 신랑이 온다. 라고 외치며 나팔을 붑니다.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저는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둔 비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며 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모른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들은 곧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곧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나요?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아들은 아버지라 불릴 것입니다. 또한 놀라우신 상담자,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지만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며 성령이십니다. 저 역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며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람이지만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이시면서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역할을 모두 완벽히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곧 아버지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도 바울은 휴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서는 총 100번 나팔을 부는데 99번의 짧은 나팔 소리 후 마지막 한 번은 길게 불며 이 마지막 긴 나팔 소리를 히브리어로 테키아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긴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며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새 몸을 입고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휴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3절에서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는 안 된다. 그날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배도 현상이나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일 등입니다. 또한 그는 막는 자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막는 자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계시며 그분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구절을 인용할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18년에 저에게 그 날짜를 계시해 주셨고 오늘 저는 그 날짜를 성경 속에서 드러내려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이 오직 권면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임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며 분명한 날짜입니다. 그날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날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9월 23일과 24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그날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구체적인 날짜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인가요? 23일인가요? 그것은 나팔절이 이틀 동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 명의 증인이 초승달을 관측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첫째 날 초승달을 보았다면 그날이 나팔절이 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둘째 날이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날 초승달이 보일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팔절은 항상 이틀 동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틀 중 하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틀 중 어떤 날이 될지 모른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와, 그렇군요. 질문이 정말 많지만 순서에 맞춰서 다루실 수 있도록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엘리야가 휴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휴거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휴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들과 함께 특정 장소로 갑니다.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오늘 내 주인 엘리야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할 줄 아느냐? 어떻게 그들이 그날을 알았을까요? 선지자들은 이미 엘리야가 오늘 휴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나도 안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휴거될 날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2번, 3번 더 이동하며 똑같은 말을 주고받고 엘리사는 계속 안다고 대답합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휴거의 날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휴거의 날은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만이 과거의 휴거 사건을 통해 미래의 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바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짜나 시기를 알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이 주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실 때인가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 날짜는 너희 몫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 즉 초대 교회만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날이 숨겨진 것이고 종말의 교회인 우리에게는 드러날 것입니다. 다니엘도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 이 말씀이 봉인될 것이나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속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 곧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9월 23일과 24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때 그날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야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가르침과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시고 끊어질 것이라고,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70주간, 즉 총 490년에 대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부터 69주, 즉 483년을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69주째 되는 해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끊어질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명령이 주어진 해부터 483년을 세면 정확히 주후 32년 4월 6일이 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해는 기원전 445년으로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왕의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정확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주후 32년 4월 6일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찢기운 지 오래되었으나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둘째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1000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하루를 의미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히 사흘 뒤에 부활하셨죠. 그러나 이사야서 6장 1, 2절의 예언은 단순한 이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이틀은 이미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2000년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 많은 신학자들도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후 32년에서 2000년을 더하면 2032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빼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시점부터 483년을 계산했지만 총 예언된 기간은 490년입니다. 남은 7년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시기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의 기간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32년에서 27년을 빼면 2025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빼야 하나요? 왜 더하지 않고 거꾸로 계산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죄의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아니며 복음도 자유롭게 전해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한 그런 징조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대환난이라는 뜻인가요?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아직 대환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빼는 이유는 그 7년이 환난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기를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온 세상이 환난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은 교회를 위한 시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대환난을 겪지 않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7년을 미리 계산하여 뺍니다. 그 7년의 대환난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 7년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조약이 서명되기 전에, 종이 위에 펜이 닿기 전에, 즉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어느 순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조약이 바로 7년짜리 조약이며 그것이 대환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서 제거하신 후에 대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2032년에서 교회가 대환난에서 건짐받게 되는 7년을 빼면 2025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월까지 특정할 수 있을까요? 그 해의 9월에 해당하는 나팔절, 즉 9월 23일과 24일입니다. 우리는 연도도 알고 월도 알고 이틀 중 하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틀 중 정확히 어떤 날, 몇 시에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이 아닌 이틀 중 어느 날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저는 원래 계산을 통해 날짜를 제시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날짜는 계산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숫자 계산 부분을 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계산을 알려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이 날짜를 어떻게 알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말해라. 2018년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과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 앞에 실제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9월 23일과 24일 나팔절에 내가 내 교회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계산을 공개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들, 논리적인 이들에게도 내가 나타났음을 증거하라. 그들이 성경을 보면 똑같은 계산으로 같은 날짜에 이를 수 있음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환상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망상 중이다,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산을 말하라.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되 성경 속에서 그들도 스스로 계산을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거 이후에 대환난이 오는 것이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휴거 전에 이미 대환난이 시작된다고도 하더군요. 7년간의 고난이 있고 나서야 휴거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다른 심판이 이어진다는 해석도 있다는 것이죠.
이 주제는 매우 복잡한 논의이며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 징조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는 명확하게 전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징조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며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징조들을 놓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에 대해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먼저 대환난이 있고 그 후에 휴거가 온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매우 분명하고 엄격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환난 전 휴거인지 환난 후 휴거인지에 대한 관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대환난 전에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논쟁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엄격히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침묵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릴게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들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자들은 휴거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환난을 겪게 되지만 휴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환난 중간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휴거는 외외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이 있었죠. 징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징조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펼쳐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등에서 징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히 말세가 아니라 말세 중에 말세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그 진위는 확실치 않지만 저는 사실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9월 9일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평화조약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는 유엔이 이 평화조약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징조는 이스라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7년짜리 평화조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고 그 조약이 9월에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여러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바벨론에서 보았고 그 환상 속에서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며 그 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은 동화가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정확히 그날에 일어납니다. 그리스 제국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했고 다니엘서 2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로마 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법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로마 제국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신상의 다리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제국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신상의 바른 마지막 제국이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제국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해 9월 23일과 24일 사이입니다. 이틀 중 하루에 그 제국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며 10명의 통치자나 대통령 혹은 나라들이 그 제국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할 한 명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휴거 이후에 세상을 다스릴 인물이며 그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셨고 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국제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 무대에 올라선 인물입니다. 그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로 휴거 이후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진노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날로 가봅시다. 해가 뜰까요? 성경에서는 그날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햇빛이 비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노아의 때에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고 결국 홍수가 그들을 휩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오는 날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오가고 일을 하며 축하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눈이 깜빡이기 전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모든 죄를 회개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여러분이 사라질 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지금껏 경험한 것 중 가장 위로가 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될까요?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휴거와 관련된 영화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예시가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사라지며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이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환상에서 저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장면과 함께 건물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거는 매우 강력한 힘으로 일어나며 그 충격으로 인해 땅이 진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비행기들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기차나 자동차를 크리스천이 운전하고 있다가 그 순간 휴거된다면
프리웨이 한가운데에서 운전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어진 그 순간 혼란이 벌어지겠죠. 다시 환상에서 저는 남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휴거 이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도망치며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있었지만 휴거 이후는 회개의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겨진다면 회개할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는 7년 동안의 대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즉 자동으로 하늘로 들림 받을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휴거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름 속에 계신다고 하는데 성경은 공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실지를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자고 있지 않았고 열린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구름 속이 아닌 다른 곳에 서 계셨습니다. 지상에는 아니지만 우주 공간 어딘가 위쪽, 즉 지구 위에 서 계셨고 우리가 그분께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끌려 올라가서 곧바로 하늘로 가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구 위, 공중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는 그분께로 들려 올라가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과 세상의 신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줄곧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다른 모든 신들을 버리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날인 9월 23일 또는 24일, 예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는 명백한 승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온 세상이 충격을 받으며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속지 않았고 미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겨졌기 때문에 이제라도 삶을 주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대환난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 세계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23일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는 24일이나 25일일 수도 있으며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차는 하나님께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날짜와 시간이란 개념은 인간들이 지구에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두 날짜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들은 바로는 최대 시간 차이가 약 24시간 또는 25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휴거가 23일 자정, 그러니까 거의 24일이 되는 시점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두 날 안에 같은 날 안에서 다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는 뉴스와 미디어에서 이 사건을 보도할 것입니다. SBC 같은 국제방송국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어쩌면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면 그중 약 10억 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그날 데려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계는 이 사건을 반드시 보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뭔가를 조작하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했다는 식의 거짓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인도나 여러 지역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탄은 남겨진 자들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속일 것입니다.
그들 역시 회개할 수는 있지만 사탄은 그들이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학적인 이론이나 다른 이론들로 속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제발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여러분에게 그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크리스천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나라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괜찮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제 삶의 전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삶을 그대로 살아가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세요. 인생을 즐기세요. 그리고 울지 마세요. 네, 말씀하신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대해 나누셨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성을 들으셨고 명확한 환상들을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하늘의 경험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대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휴거 이후에 우리가 하늘로 간다는 의미인가요? 하늘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하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주님께서 저를 하늘로 데려가셨고 그 후에도 여러 번 환상과 꿈을 통해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로는 더 이상 하늘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환상만 보여주셨고 실제로 하늘에 가는 경험은 멈췄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정기적으로 하늘에 갔었고 그곳을 자주 보았습니다. 하늘은 정말로 놀라운 곳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건물들, 자연, 산, 강, 맑은 물, 사람들 등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원래 나눌 생각이 없었지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을 하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임신 초기 한 달 즈음에 유산을 겪었고 우리는 그 아이가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는 어느 날 꿈에서 우리가 딸을 낳았다고 말했고 저는 그 아이가 아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딸이 한 명 있지만 그때는 없었고요. 그런데 두 번의 환상에서 제가 하늘에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아이는 보좌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 아이는 제 아내를 닮았으며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 보였는데 아마 5살이나 6살쯤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내 아내를 닮았네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 환상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제가 다시 보좌방에 있었고 앞에 큰 집이 있었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늘에는 여러분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궁전 같은 집입니다. 그때 어떤 여자아이가 그 집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 집의 대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온 그 아이는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지금의 딸이 없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제게는 없는 아이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두 팔을 벌린 채 멀리서 서 있었고 마치 저를 만지면 안 되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전에 보좌 옆에서 본 그 아이구나. 같은 아이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딸을 낳을 거라고 했던 말이 맞았던 거죠. 아이는 저에게 아빠, 언제 데리러 오실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저를 막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말에 갈게라고 말했더니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순간 환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아이에게 이번 달 말이라고 말하게 하셨나요?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영원 속에 살고 있다. 시간에 매여 있는 건 너다. 너는 수년을 기다려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단지 한 달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마치 한 달만 기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받게 한 분들은 하늘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휴거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순간은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시 연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방향으로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분들과의 관계에 있어 사랑으로 말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날이 오면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 그날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날이 오면 제가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남겨진 자들, 남겨진 이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햇빛도, 음식도, 위성도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음식이 없고 식인 풍습까지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물도 없고 문명이 생기기 전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기도 기술도 없고 금과 은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재산이나 돈도 아무 쓸모가 없고 집과 차도 버려질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듣고 있는 전쟁의 소문은 휴거 이후 실제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난의 시기를 걷고 있었는데 길거리마다 시신이 쌓여 있었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찢어지고 산도 없고 섬도 없고 집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의 건물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부디 지금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에서 한 여성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상심하신 모습이었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만 원하시는 오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계획에 없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긴 하지만 푹 잔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창조주께서 상심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눈물을 흘리시기 직전이었고 제가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의 얼굴에서 당장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휴거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입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사람들을 위해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셨으면 해요. 네, 너무 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메시지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전달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할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흔드셔서 깨우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감독들과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네요. 멜리사와 그리고 조슈아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